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예, 아주 우리가 그냥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뻐하세요. 뭐 어떤 뭐 인류 그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일인데요. 여러분들 올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평탄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제목은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원하시나요?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가 누구나 이렇게 새해가 되면 올해는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참 오늘 말씀에요, 하나님께서 그 비결까지 다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비결대로 우리가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축복해 주신 거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많이 알아왔다고 하지만 성경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세밀한 것까지 어떻게 보면 너한테 일하는 사람에게 급료를 그날 밤 지나가기까지 안 주지 말라. 그러니까 꼭 줘라. 왜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그거를 기다리겠느냐. 하나님은요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세밀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세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하려고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만큼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지. 아, 올해는 내가 남한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딱 스톱. 옛날에 딱 남이 섭섭한 일 있을 때 불평이 확 나오고 남한테 확 욕을 하고 그런 거 내 입에서 딱 머금고 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되지. 그렇게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새로워질 때 하나님께서 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 말에.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흘려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저도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에게 우리 가정에 정말 좋은 아내 며느리감을 주세요. 좋은 아들에게 좋은 배필을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인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좋은 며느리만 달라 그러지 말고 좋은 신랑에 준비된 신랑이 되도록 내 모습이 좋은 신랑이 되면 좋은 며느리가 당연하게 오는데 나는 하나도 안 변하고 하나님 좋은 것만 주세요.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먼저 변해야지. 내가 변하지 않고 좋은 사람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좋은 사람이 와서 나 때문에 슬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변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형통할 때는 어떨 때 형통하냐면 이게 보면 내가 새로워질 때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씨앗을요 북한에 갖다 심으면요 정말 이게 농사가 안 돼. 북한은 너무 황량하고 거기는요 하나님이 떠난 땅이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는 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농사를 져도 30배, 60배, 100배 우리나라는 푸르르고 잘 되는데 똑같은 경계선에 있는 땅이지만 북한은 너무 황폐하고 황량하고 하지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나라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은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기도 소리 때문에 이 땅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지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지금은 금식이라도 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이 휘청거리는 이 나라를 건져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이 나라와 민족이 이 나라가 무너지면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못 드려요.
왜 그러냐면 예배도 못 드리고 악한 사탄은 예배 드리는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악한 프레임을 걸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은 정말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점검이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옷 입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아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잘 지켜지도록 여러분들 정말 지금은 비상시국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표순자 우리 성도님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나온 그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의 삶,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은 배경이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끌고 나왔죠? 모세가 끌고 나왔는데 이제 40년이 됐어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불과 한 몇 달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헤매게 만든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막 위로 갔다가 이렇게 가면 되는데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서 거기서 또 한참 머물게 하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서 죄를 짓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모세가 느보산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모세야 너는 이제 요단강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야. 얼마나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여기까지다. 네 사명은 여기까지다. 너의 후계자 모세에게 바톤을 물려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할 거다.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요, 한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여호수아는 늘 모세 옆에서 시종이에요. 수종자, 모세의 수종자 옆에서, 그러니까 부사관 같은 거예요. 부사관, 늘 모세 옆에서 순종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막 속에서 생겼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고 나자 이제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요단강을 건너라. 여기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는데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뭐예요? 다 동사예요. 일어나라. 너는 이제 일어나서 네가 리더야. 네가 해야 돼. 너는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 믿음으로 건너. 요단강이 어떻게 해서 건넜어요? 홍해는 어떻게 해서 건너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킬 때 홍해가 하나님께서 갈라진 다음에 건넜지만 요단강은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먼저 딱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때 요단강이 막 범람할 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은요 믿음으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백성들이요,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은 이 성경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한 이 세상에서 빠져나온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금방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어디냐면 영적인 천국, 또 우리가 구원받는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이 가나안 땅에는 그냥 빈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센
가나안, 여리고 족속, 아이성 막 이런 거를 가서 무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해야 될 일은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의 삶을 영적 싸움이라 그래요. 영적 싸움은요, 내 힘으로 못 이겨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첫 번째 성을 어떻게, 첫 번째 여리고 성이 엄청 튼튼한 성이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전적인,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모를 때 제사장 양강나팔을 든 제사장이 앞서고 그 가운데 또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가고, 레위 지파들이 벗개를 메고 가고, 뒤에 또 후군들이 따르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을 때 7일째 돼서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하라 했으니까 나에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구별돼, 옛날에는 내가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경계선 없이 살았어요. 요즘은 뭐냐면은, 요즘 세상은요, 경계선을 다 허물어 버리려고 그래요. 근데요, 바다에도요, 성경이 보면 모래사장이라는, 모래사장 때문에 물이 더 이상 육지를 못 와요. 모든 일에는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선생이 있고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문화는 그거를 다 똑같은 인간이다, 애도 어른을 못 알아보고요, 이런 경계선을 무너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라면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순종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 여기 보면 승리의 비결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막막할 때가 많아요. 나 혼자 너무 외로운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어. 근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 너 안 버릴 거야, 너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왜? 너는 나는 너무나 할 줄도 모르는, 능력이 없어, 맨날 부족하다 하지 말고, 왜냐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는 이길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승리하지 내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여러분, 이 한 해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울하고 맨날 나 자신을 보면요, 막 쪼그라들어요. 나 자신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거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 능력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꽉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코드를, 제가 새벽기도 때도 얘기했는데, 코드를 꽂아서 딱 뭔가를 꽂아서 뭔가를 전기를, 가전제품을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가전제품 전원이 안 켜져. 코드가 꽂혀 있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고장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코드를 꾹 꽂았어요. 보니까 꽂혀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보니까 꽉 꽂혀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나가니까 예수님 믿어 하면서도
예수님과 별로 관계가 없이 살아요.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뭐 내가 기도한다고 되나? 내가 노력해야 되지? 뭐 내가 뭐 이거 뭐 이러면 되나? 돈이 있어야 되지? 하면서 예수님은 안 믿어요. 하나님은 안 믿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세요. 병든 자도 고치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우리가요 올해는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세요. 성경 읽을 때 지혜의 눈이 열어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져요. 어린아이들도 초등학생들도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성령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별로 쉬운 성경,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저는 아주 고어체로 된 옛날 성경이 저는 좋아요. 왜 그러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계속 봐도 그 말의 깊은 의미가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요즘 성경이 어렵다고 막 쉬운 성경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물론 이해되기 위해서 좋지만 이게 어쩐지 깊은 그런 맛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워도 좀 이렇게 그런 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읽어야 돼요. 잠깐이라도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왜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졸리잖아요. 어떤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불면증 있는 사람한테 성경을 읽어보라고 그러면 졸음이 잠이 올 거다. 그만큼 성경은요 이 마귀가 성경을 못 읽게 만들어요. 막 바쁘게 만들고 다른 건 다 해도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요 작년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올해도 그거는 계속돼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점점 더 차원 높은 삶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 2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안전한 삶을 원하시죠? 이 안전한 삶은요 내 규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 말씀을 요만큼 하나라도 정직하게 지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 네가 내가 한 말을 명심하고 있구나. 신명기 32장 46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다가 계속 막 찾아서 이거 하라 그러는 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이 말씀이 생각나요. 그러면 이 말씀을 막 받아 적는 거예요. 이거 찾아봐서 그거를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성경을 말씀을 배우려고 왔지 세상적인 유창한 연설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집중해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라는 거는 명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이런 정말 이렇게 효자들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한 말을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요. 그런데 마음에 두지 않으면 이 말이 그냥 떠내려가요. 우리는 내 자녀에게도 명령하라.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너 하나님 안 믿으면 너 구원 못 받아. 너 예수 믿어야 너 천국 가. 너도 하나님 앞에서 너 1대1이고 나도 1대1이야. 내가 아무리 목사라도 너 목사 아들이라도 너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너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우리는 따끔하게 자녀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권사라도
내 권사의 공로로 가는 거 아니야. 1대1이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 박학수 목사님이라고 제자 강성교회 일산 강성교회 제가 그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나는 목사지만요 내가 지옥 갈까봐 겁이 나요. 내가 사람들한테 막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하지만 내가 말만 잘하고 내가 못 갈까봐 나는 너무 두려워요. 이분은요 진짜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그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막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어느 날 친구들이 아주 강하고 못되고 싸워서 이기고 싸워서 너는 이겨야 돼. 매 맞고 들어오면 안 돼. 막 그런 걸 교육받았대 형들한테. 그리고 안 태어나야 되는데 그냥 꼬레비로 태어나가지고 구박이랑 받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냐면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야 여러 명이서 10명이 몰려왔대요. 자기한테. 그래서 야 한수야 교회 좀 가보자 막 이러더래요. 근데 딱 한 번만 가보자 우리 소원이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아니 도대체 교회라는 게 뭐길래 10명이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나한테 교회를 가자 그러지? 그래갖고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갔는데 너무 그때 하나님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간 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도 가고 그 다음 주도 가고 그래서요 그 교회 한 번 온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이 돼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번 올 때 예수님을 팍 만나버리고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런데 거기에 어떤 간질병 걸린 아이가 있대요. 학생 중에 간질병 걸리는데 막 교회에서 막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니까 이제 그 전도사님도 거기 전도사님도 그냥 집에 가고 이제 학생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만 남아서 막 거기서 막 우리끼리 기도하자 막 그리고 막 찬송 부르고 사탄을 쫓아내려고 막 기도를 해 찬송 부르고 그랬는데 이 박한수 목사님 마음속에 이제 교회 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정말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사탄이 나간다 그랬지?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저기한테 그 간질병 걸린 그 여학생한테 예수 이름 명하노니 너 앉아! 딱 그랬더니 딱 앉더래요. 그래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악한 영 떠나! 너 누구야? 그랬더니 얘가 막 발악을 하더니 9명인가를 뭐 이름을 막 대더래. 너 누구야? 그랬더니 속에 있는 귀신을 막 이름을 대더라는 거예요. 속에 보니까 악한 사탄이 들어가서 얘를 그렇게 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야 신기하다. 이 영적인 세계가 있네. 그래서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때 얘가 이렇게 서 있다가 꽝 하고 넘어지더래 바닥으로. 그러더니 귀신이 떠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우리들도 아플 때 내가 손짓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파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가 한 번은 기침이 너무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발 설교 시간에 기침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침하면 설교 때 힘들잖아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그때 설교하면서 기침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끝내서 잠잠하라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 같이 말씀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배우려고는 안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집사도 받고 장로도 되고 또 교사해야 된다니까 교사도 하고 뭐도 해야 된다니까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것처럼. 속에는 믿음이 없으면서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 후서 3장 14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도 저는 요즘 읽으면서 이거 처음 읽는 것 같아. 이렇게 배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2025년도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바라요. 새로 내가 되게 하여 주사. 1월 1일이 됐다고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옛날 사람 그대로 1월 1일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었어요.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새 영을 받아야 돼요. 새 영, 또 새 마음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스펀지같이 은혜를 쏙쏙쏙 받아들이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성령으로 성령님 사모하면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게으르던 사람은 더 이상 게으르지 마시고요. 또 남 욕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남 비판하지 마시고요. 또 거짓말하던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마. 저도 옛날에는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애들한테 거짓말하고 막 그냥 거짓말이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거짓말을 그냥 착한 죄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말로 딱 거짓말하고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는데, 이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거짓말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모든 음란한 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지옥불에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 새로워져서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도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요 오늘 또 제가 이거는 찾아보라고 안 그랬는데 성경을 직접 찾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이 성경을 직접 내가 이렇게 찾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또 은혜가 돼요. 요즘은 너무 PPT에만 하니까 덜 감동이 있는데, 우리 신명기 31장 6절 7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7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에게도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도 담대하라고 하셨는지 우리 같이 신명기 31장 6절 7절 310페이지 한번 이 말씀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제 적들을 만날 때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시며 우리의 2025년도를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보면 먼저 가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전쟁에서 싸우려면 먼저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회사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선볼 때도 강하고 담대하게 떨지 말고 또 무슨 면접을 볼 때도 강하고 담대하게 떨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저도 설교를 하기 전에 늘 두려움이 있어요. 이 설교를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앞에 서면 또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엄청나게 내성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이 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셔요. 우리는 이기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적들, 우리에게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에 모든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그런 것들 모두 이기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읽을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니까 사자굴에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의 입을 하나님 막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 또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고 우리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미 주시겠다가 아니라 주었노니. 이미 완료형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뤄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대신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순종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뭔지 아세요? 거룩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오늘은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이 시간을 예배드리는 날로 딱 띄워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먼저 우선순위예요. 그 다음에 내 거는 내 거. 제가 어저께 집에서 이제 좀 오전에 집안 정리를 했는데 요거는 요거끼리 저거는 저거끼리 근데 막 뒤죽박죽 돼 있는 거를 정리를 했어요. 정리하면서 이게 거룩이구나. 구별하는 게 거룩한 거구나. 돈도요, 우리가 헌금도 하나님 앞에 이거는 하나님의 것하고 떼어서 드리잖아요. 이거를 구별되면 우리의 삶이 너무 질서 있어지고 편안해요. 이것도 그거 저것도 뒤죽박죽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들을 떼어놓고 하나님의 물질도 떼어놓고 삶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새로워지려고 집안 정리도 잘해야 되겠다. 내가 삶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그동안 내가 게으르고 늘어지기 좋아하고 그러는 내가 고쳐야 되겠다. 막 내가 힘들어도 막 어거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공감이 가시죠? 이렇게 내가 고치려고 나를 거스려야 돼요. 우리는 물에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물을 거스려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안 돼도 되게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막막하고 어려움이 오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펼쳐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고 또 읽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에 정말 이것이 나의 삶을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고 형통하고 평탄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기억되니까 무슨 행동이 딱 앞에 일이 왔어.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행동했는데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써있지? 내가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선택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자발적인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천국 열쇠를 그 베드로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혼자 다 하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옮기고 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보니까 무리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 때도 교회를 가야 되나? 내가 또 이렇게 이런 데도 내가 바쁜 때도 이렇게 굳이 교회를 가야 되나? 그런데요, 하기 힘든 것을 한번 순종해 보세요. 짜증나고 하기 싫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라도 하는 게 바로 순종이에요. 보면 순종의 참맛을 예수님도 이랬어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한테 가서 너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큰아들은 네 가서 일할게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하고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큰아들은 간다 그러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안 간다 그랬다가 내가 이렇게 저게 아버지 말을 안 들으면 안 되지. 그리고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 순종한 거냐, 누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냐, 자기 작은 아들이에요. 순종한 자예요. 여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시지도 않고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니네 몸을 보이라. 이상해. 예수님이 기도해주고 안수해줘서 고쳐주면 좋은데 왜 제사장한테 가라 그랬지? 그런데 제사장한테 이들은 순종하고 가다가 병이 났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눈에 침을 발라서 진흙을 이겨 바르고 그 시간에 고쳐주신 거 아니라 네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예수님은 뭐든지 다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맹인 바디메오가 실로암까지 가기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맹인인데 눈도 안 보이는데 거기까지 가도록 장애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다만 그들이 우리 신명기 5장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여기 쫙 우리 이것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여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고, 이렇게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 너희 것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 했는데 거기서 아간이 그거 뭐예요? 신할산 외투 한 벌과 금, 은 200세겔, 금 50세겔 한 덩어리를 몰래 집으로 가지고 와서 아이성에서 전쟁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 같은 패배가 있듯이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 행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또 말씀 전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늘 너무 많이 갔네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또 그 하나님께서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 한 해도 잘 이끌어 주시고 순종하는 하나님 복 있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